어제에 이어서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이준우 집사님이 나와서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임대차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이제 부동산 임대차법은 좀 복잡하기도 하고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변수가 있겠지만 이 당시는 굉장히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 이스라엘에 좀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마 오늘 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희년은 땅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도 돌려줘야 된다고요. 희년은 말 그대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뭐 또 사람이 거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한마디로 자유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크게 보면 이게 세 가지 정도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돈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다시 되찾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친척이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와서 그 땅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도저도 안 되면 기다리면 희년이 되면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23절에서 28절까지는 토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29절부터는 이제 집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집에 대한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어떠냐면요. 예,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땅은 무조건 이제 세 가지예요. 자기가 직접 찾거나 돈 생겨서 친척이 찾아주거나 아니면 기다리거나. 근데 집은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집이라는 것은 일종의 거주지인데 사람이 간혹 가다가 이사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사를 갔는데 내가 어디로 이사 갔다가 다시 거기로 희년에 돌아오게 되면 좀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에 대한 이 문제, 주택에 대한 문제는 1년의 시간을 줘요. 1년 안에 찾으면은 찾게 되고 1년 안에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못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서 성 안에, 그러니까 성은 말 그대로 도시죠? 도시 안에 있는 집은 1년의 기한을 두고 도시 바깥에, 성 바깥에 있는 집은 그건 땅처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집에 거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 바깥에는 땅처럼 똑같이 희년에 똑같이 돌려줘라. 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것을 묶어서 소위 말해서 사람들의 이사를 할 자유까지 뺏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1년의 기한을 두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옵션 특별 조항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들은 좀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예배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돌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열심히 돌보기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는 일종의 언제든지 집과 토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줍니다. 레위인도 그러면은 땅이 있었습니까? 최소한의 땅인데요. 이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을 위해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 성 주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목초지가 필요하죠. 그 목초지는 이거는 일종의 제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 안에 있는 집은 레위 사람들이
떠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뭐 부족한 상황 때문에 그것을 팔아도 다시 그것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레위인들은 그렇게 선의로 그들을 좀 인정해 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뭐 머슴, 뭐 또 노예,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노예나 머슴에 대한 이유도 대형도 이 토지와 똑같습니다. 이런 거죠. 본인이 직접 이게 뭐 품삯을 모아갖고 그냥 돈 주고 자유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형제가 도와줘갖고 빚을 대신 갚아주고 이제 머슴에서 탈출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희년까지 기다려서 그때 나오든지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가혹하게 대하거나 그를 정말 종처럼 부리듯이 하지는 마라.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희년의 세부 사항, 이 부동산과 사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세부 조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이것을 희년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고자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희년 제도를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거류민입니다. 거류민. 이 거류민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 좋은 성경을 보면은 파란색으로 2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뭡니까? 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소작인이라고 있습니다. 소작인. 소작인이 뭡니까? 남의 땅을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붙여서 거기서 일정의 수익을 내고 세금을 떼주는 뭐 이런 개념들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땅 주인이다, 땅 주인이 아니다? 땅 주인이 아니다. 그럼 땅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는 뭡니까? 청직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내 집은 누구 집이다? 예? 예, 우리 신명하 집사님. 신명하 집사님 집은 누구 집이에요? 예? 몰라요? 주인이 있으시잖아요. 자택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자택을 열심히 살고 계시죠? 주인이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집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집 주인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껐기 때문에 거기가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내 집의 주인은 우리은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시 쓰고 잠시 지키다가 그리고 물려주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무슨 뭐 저기 뭐 롯데 뭐 팔레스 뭐 거기 가서 살든 아니면은 뭐 지금 강남에 있는 아크로 비슷한가? 뭐 거기 그 대통령님 사시는 거기 가서 살든 우리가 또 뭐 돈을 아무리 벌어서 뭐 최고로 좋은 차를 타고 몇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던들 결국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놔두고 갑니다. 앙코르와트 가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야, 이렇게 대단한 이 도시를, 와,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뭐냐면, 이거 만든 사람 도대체 어디 갔지예요? 없어요. 그리고 없어지고 나서, 사라지고 나서 그 성이, 그 도시가 나중에 잊혀져 버려서요, 밀림 속에 파묻혀 버렸어요. 나중에 그게 발견이 되게 되죠. 인간이라는 건 이거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이게 내가 전부 내 거인 양, 내 소유인 양,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내가 그것을 소유하면서 소유하게 되면 그 기쁨도 없지만 반면에 소유하게 되면서 또 무엇을 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오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을수록 걱정도 많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이 없을수록 걱정이 많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소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만큼 걱정을 더 크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면서 그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내 주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결국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나중에 저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가게 되면 저기서 살지 여기서는 안 삽니다. 여기에서 사는 건 잠시 잠깐이에요. 이영환 목사님도 결국 잠시 잠깐이죠. 그죠? 저기 가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온 것은 청지기로 살아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세상에 한마디로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에 파묻혀 인생 망가뜨리지 말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라. 그래서 사람하고의 관계에도 당연하고 또한 모든 것에도 당연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 사람이요, 결국은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다 돈이에요. 결국 다 돈이에요. 이것저것 하고 명분 세우고 뭐하고 오지만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돈이에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다 돈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낯이 뜨거워갖고 저는 이렇게 안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런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이야기는 희년을 통해서 그거 가르치려는 거예요. 이 네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청지기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통해서 가르치기 원하는 이스라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물을 사람, 기업 물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업 물을 사람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고엘이에요. 고엘이 뭡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땅을 뺏겼어요. 땅을 찾아주고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대신 아들을 낳게 해주고요. 형수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누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대신 가서 복수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고엘이에요. 고엘은 그 상대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 친척이 됩니다. 그럼 고엘이 하는 일이 뭐냐? 한마디로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이에요.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누군가를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긍휼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기 원하심과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긍휼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기 원하십니다. 내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통로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정신이고요. 그런 정신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십니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이유도요. 결국 열방을 향한 고엘, 기업 물을 자로 삼으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 알 때 그들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기업 물을 자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정체,
청지기자 동시에 그들은 고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38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특별히 이제 종으로 끌려가거나 머슴으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희년되면 다 풀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오면은 그 사람한테 잘 얘기해서 이렇게 잘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결국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셔서 구출해 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네도 노예였는데 지금 자유인으로 살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은혜를 받고 똑같이 노예를 부릴 수가 있니?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청지기자 동시에 고엘이자 동시에 뭡니까? 바로 자유인으로 살기 원하셨던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상대방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건 그건 자유인이 아니라 죄인이죠. 진짜 자유는 뭐냐면 영적인 자유예요. 영적인 자유는 뭡니까? 이 세상에 구속되지 않고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걱정과 근심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게 자유인입니다. 심지어 이 존 버년의 이야기를 보면은 쇠창살에 갇혀 있었던 그때가 오히려 그의 영혼이 오히려 자유로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몸은 가둘 수 있지만 영혼은 가둘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몸은 풀려 있어도 영혼이 갇혀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의 이건희 씨 같은 경우는 죽어도 제대로 죽지도 못했잖아요. 그럼 그거 아십니까? 그냥 숨만 붙어 있고 의식은 이미 다 꺼졌는데도 상속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돼갖고 그냥 계속해서 연명하고 계셨었어요, 그분이. 여러분,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재력가 아니었습니까? 자유인이 아니라 거의 종이었죠. 노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삼고자 하셔서요. 종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라. 자유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거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청지기시고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받은 주님의 아들, 딸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가운데 성취되어 기쁨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